계시록 13장 5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지만 결국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2년이 지나니까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2년이 지나고 이제 산업할인데 산업할쯤 돼요. 그때쯤에 이제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장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 고난을 주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굴복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그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고난받았습니다. 또 4장 오늘 본문인데요. 자, 마지막 때 짐승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자, 그들은 무역과 경제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즉 상품의 이동을 그들이 모든 걸 주관하죠. 모든 열방이 그 시스템 아래에 놓이게 되고요. 그 시기에 짐승의 표를 어쩔 수 없이 받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떠나심으로 회개가 되지 않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볼티모어 항구에 그 배죠? 선박이 부딪혀서 그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10번째 큰가요? 세계에서 10번째 큰가요? 미국에서 10번째 큰 항구가 무너져서 2년 동안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를 거쳐서 나갔던 어떤 상품들, 물품들이 다 지금 이제 우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품값은 또 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때는 상품이 무역이 무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짐승이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4장 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자, 무역에 관한 것을 그의 상품에 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말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인하여 범인하였노라. 아멘. 저희 교회에도 한 꿈을 꾸고 범인하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시나 봐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두렵고 번민하게 하는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혜자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수사사라. 자, 박수장이라는 것은 지혜자들 위에 지혜자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자, 세상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는 다니엘만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꿈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그 비밀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자, 땅의 중앙에 선 한 나무는 누구예요?
바벨론 왕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나무로 비유하셨잖아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바벨론 왕입니다. 높이가 높다고 말한 것은 바벨론 왕이 크게 자라나서 이제 그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뽑히고 그의 권세는 땅끝까지입니다. 5대양 육제주에 그의 권세가 미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벨론 왕과 같습니다. 또 10절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한 나무를 보았는데 다니엘서 4장 22절부터는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달아 설명할 때 그 나무는 그냥 바벨론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왕입니다. 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그 나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비유하면 적그리스도고 자라여 견고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 무역 경제예요. 무역 경제로 세상에서 바벨론이 굳게 섭니다. 자, 바벨론의 음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눠줄 모든 상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제가 왕입니다.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이제 땅 끝까지 미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을 잡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두 증인을 잡으라고 명령도 하고 자, 무역으로 그들의 경제의 권세는 땅 끝까지 이릅니다. 지금도 모든 곡물의 시세를 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 있죠. 근데 마지막 때는 거기를 탁 들어 잡는 게 음료, 적그리스도, 지금 유대인들이 다 개입되어 있죠. 그들이 그것을 딱 잡고 여러분 먹는 것만큼요 귀중한 게 없어요. 대통령들이 인정받는 것은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만 없으면 무슨 잘못한 일을 해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지막에 열방을 경제로 이끌어갑니다. 경제입니다.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자, 바벨론 왕은 나무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습니다.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세상의 왕들이죠. 그에게 그냥 탁 붙어 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게 많으니까 붙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개역 개정에는 혈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식물들을 얻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자, 짐승들, 혈기 있는 자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사치 그곳에서 나오고 자, 바벨론 성에서 무역을 통해서 이끌어가면 부귀, 영화, 사치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 열매는 많아서 자, 무역을 통해서 열 왕을 풍부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생각은 그냥 백성들에게 풍부하게 잘 먹여 살리는 것이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자, 무역으로 모두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에 보면 자, 두로가 이 일을 하잖아요. 두로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 거주하며 여러 섬 백성과 거주하는 자여 이러면서 그의 상품의 목록을 쫙 나열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그래서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이방 왕들이 자, 이 무역의 그늘 아래 생명 없는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다 깃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들짐승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들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자, 이들은 이방 왕들이죠. 모든 나라의 경제가 그 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릇 육체를 가진 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생명 없는 자들은 오직 여기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 본성으로 사는 자들 바벨론에 그냥 딱 붙습니다. 바벨론에 붙어서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그들의 상품,
그들의 무역 때문에 먹을 거리를 그들에게 얻고자 합니다. 자,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하나님의 천사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여기에 보면 나무를 베라, 자르라, 떨어라, 해쳐라, 떠나게 하라, 그냥 쫓아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이렇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고 전 3년 반 때, 자, 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 바벨론 왕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자, 기근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에 기근을 주기 때문에, 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던 그 왕들의 마음이, 그 영들이 혼잡하고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흩어지죠. 우리가 이래서 산업화는 기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면,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임하면 이제 그 가지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떨고 부귀영화 사치가 이제 기근으로 떠나가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가 죽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겨요?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해치는 것은 무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던 이제 경제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경제는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기근으로 왕들이, 이런 무역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헤쳐지죠. 계시록 18장에서는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 무너짐 때문에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 없어 마음이 떠나고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들이 있어요. 그들은 얻을 것이 없으면 떠납니다. 이익이 없으면 예수님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자, 이 말씀은, 자,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이것은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잃어가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6절에 전 3년 반이 지나가야 되죠. 왜 그러냐면 후 3년 반에 쓰기 위해서 그 뿌리는 남겨둡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자, 26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게 하려고 그 뿌리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자, 새와 노줄로 동이고, 자, 새와 노스로 동이는 것은 전 3년 반 동안, 자, 두 증인이 행하는 일을 볼 때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제 두 증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3절. 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자, 생명 없는 자들, 육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들을 들풀 가운데 두는 것은 육으로 사는 자들, 풀을 먹을 거리로 삼는 자들, 즉 이방 왕들이죠. 이방 왕들이나 7머리 10뿔, 육으로 살고 그런 믿는 자들을 비옥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인데, 자,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것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권세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명기 32장 하나님의 말씀은 비요 또 이슬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자, 땅의 풀 가운데서,
자, 땅에 속해서 육착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일곱 머리 열 뿔과 적그리스도가 제 몫을 얻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 16절부터는 자, 전 3년 반이 마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이렇게 돼요. 자, 후 3년 반은 사람의 마음을 전 3년 반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후 3년 반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후 3년 반이 딱 되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이 끝나면 사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칠납할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접재앙을 잠깐 멈추신다고 그랬고, 자,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전 3년 반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날개를 의지하여 서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용에게 받아요. 용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완전히 짐승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는데 이때는 그냥 어둠의 때요. 완전한 짐승의 때예요. 그래서 7대를 지내리라. 자, 한 일에 후 3년 반까지 사역을 감당할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적그리스도,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자, 이 말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무역을 통해서 부욕해 하다가 두 증인이 나타나면 기곤으로 끝나고 무역을 마치면 왕들이 떠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사람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이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보기에 천한 자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음녀 적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권사자들이 보기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천해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비천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사는 자들인데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들이 천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자는 여전히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마지막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 없는 자가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아멘, 영광과 욕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은 그가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요 또 내가 어느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인 줄을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만한 자리, 잘못된 자리, 육신의 자리에 가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영이 피곤해요.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이 생명 없는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땅의 대화를 그냥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다시 만난 성도님들은 서로의 은혜를 내놓으세요. 서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다니엘이 해석한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왜 그래요? 왕에게 안 좋은 얘기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기가 막힌 환상이고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참 진짜 너무나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바로 왕의 권세, 적그리스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알 수 있지만 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안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또 나와서 한 7대 7년이 끝나는 때까지 2300주야가 지나가는 때까지 있을 일입니다. 이 환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시작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졌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좋지 한편으로는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니까 좋은 일이겠지만 또 하나는 그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혹시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리라 이렇게 충고해 줬어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12달이 지난 후에 다시 1년이 지나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 거닐시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자 여러분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건 내가 들어가면 망해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하는 순간부터 이건 탁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망할 때가 되면 특징이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냥 강박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자, 그 마음도 변하고요. 그 모습이 싹 변합니다. 여러분 좀 외람된 말이지만 노년에 좋지 않은 분들의 얼굴 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분들의 얼굴 상이 뭘로 변해요? 변해요. 지금 많이 여러분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제 속마음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해서 좀 문제인데,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뺏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훨씬 멀어졌어요. 그냥 습관적이 되고 직업적이 되고, 직업이라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지만 그냥 홀로 하나님과 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역하다 보면 육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할 때가 있지만, 축사 사역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좀 지치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될 때 채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축사 사역을 하면 오히려 공격을 많이 받아서 참 많이 피곤하고 아픕니다.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시기 전에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나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것을 했다고 말하자마자 즉각적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는데,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미련한 자는 짐승같이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굳이 안 당해도 되는데 짐승같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서 고통을 당하고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낮춰질 때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이 귀한 거 다 줬습니다. 다 제게도 이미 다 주셨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한 짐승이죠. 완전한 짐승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한이 참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게 잘 안 믿어지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리라 말한 거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한이 참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딱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쩌고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 4장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의 아들 벨샤살 왕에게 메데바사가 넘어오고, 이제 6장에서 자 백배들이 고난받죠. 30일 공간에서 있을 일 설명하죠. 이미 설교했어요. 이미 이 60배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나왔고, 그리고 바로 이 일 후에 이제 백배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왕이 살아계시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그렇게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왕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사자굴에서 올라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1장 11 또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과 오셔서 호령하실 때 낙원에 있던 백배들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살아서 올라가고, 자 소활성에 있던 60배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서 예비처로 갑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 형상 그 모양을 도표를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7머리의 그 사자가 나오고, 자 넷째 나라 새 나라에서 10불 왕이 나오면 이제 종말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시대가 지나면 순양 메데바사 그리고 순념소 헬라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네 왕이 나오고 뽑히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300 주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전 3년반 적그리스도는 날개가 뽑혔다고 했지만 후 3년반 적그리스도는 그 날개를 의지해서 섭니다. 엄청난 권세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자 벨사살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는 거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했고요.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자, 헬라 시대가 끝나면 23절입니다.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저는 이 말 들으면 그냥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나실라나 안 나실라나 모르겠네. 자, 뻔뻔한 분 있잖아요. 옆으로 휙 이렇게 넘기신 분. 속임수에 능하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뭐 평화의 왕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근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발가락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죠. 한쪽 발은 쇠요, 한쪽 발은 진흙인데,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에 반드시 적그리스도 하나가 나옵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는 자 땅에서 권세를 잇고, 땅의 상품, 어떤 경제적인 권세 이런 것들로 세상 왕들을 미혹하고, 또 그는 굉장히 강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미혹하고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이 보이고 하지만 그에게는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혹시나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올 가을에 만약에 보나마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남은 일을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한 한일의 동안의 평화 조약도 맺게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지금 4월 달에 붉은 암송아지 잡아서 이제 제사장들 정결케 하는 이 의식 이후에 그러면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전을 세우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협정 맺고 그 코인에 발행된 그 고레스 왕의 그 역할, 자칭 고레스 왕의 역할이죠. 그 역할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 동전 뒷면에 있던 그 큰 칼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적그리스도를 반깁니다. 그의 카리스마에 반하죠.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용이 권세를 줍니다. 계시록 9장 1절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막이 연기같이 올라오는데 그 숫자는 황충 같고 황충과 같이 많고, 자, 그들이 하는 일, 고통을 주는 것은 정갈이 사람을 쏘게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자,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있죠.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들. 그래서 자유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되면 자, 100배 증인들까지도 다 순교시킵니다. 불, 연기, 유황으로 그들을 죽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5나팔에서는 60배들에게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고통을 주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그가 뱀이 그랬듯이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는요, 한때 잠시 동안의 큰 권세를 받지만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 3년 반 그리스도는 힘이 없이 미혹하는 일을 하지만,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오지만 결국은 6대접에 가면 다 끝납니다. 그들의 권세 다 끝납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해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시를 주잖아요. 영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성령을 막 구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육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때요? 몸이 아주 그냥 몇 배는 지치죠.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다니엘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설명하죠. 한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일에 대해서 나오고, 한일이라는 것은 자, 성정법으로 보면 7일에 772419, 역사법으로는 62일에, 현재는 69일에가 지났고 나머지 한일에는 이스라엘 돌아올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표 뒷면 보시면 거기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마지막 때 죽은 것 같은 나라에서 짐승이 살아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는데, 육신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 들어가 있죠.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왕의 권세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은 넷째 나라에서 나오고 용이 권세를 줍니다. 영적으로는 용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고 그 뒤에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사람의 배후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배후의 존재에는 영적인 존재가 꼭 있어요. 자, 환란 전에는 음녀가 왕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자, 경제 공동체로 이끌어가지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왕이 되게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를 뽑아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하나 되기에 전 3년 반에는 뱀 시대예요.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인데, 전 3년 반에 이들이 하는 일들은 그때는 한일의 평화조약 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부인하게 하는 그 미혹을 퍼뜨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것을 고백하거나 전하는 자들은 전 3년 반이 되면 다 잡아들입니다. 후 3년 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다스리는 자는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음녀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그 큰 성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예, 그가 금잔을 들고, 그 여자, 로마 가톨릭입니다. 용이 권세만 음녀에게 넘겨주고 역사는 용이 하죠. 이 말은 용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사람의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영의 세계에서 용이 일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고, 이방, 자, 마지막 때에 이방 진흙까지 섞여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발은 쇠고 한 발은 진흙인데, 머리는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는 유럽에서 쇠의 나라에서 나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짐승이 나왔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시대로 말한다면, 비유를 좀 한다면 경제로 망가져서 예를 들어서 IMF 때 도움을 받더니라는 말과 같아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살아나서 권세를 취하는 겁니다. 현재는 8왕인데, 자,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근데 유럽 내왕 중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지도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쉽게 말하면 칼에 하나가 상했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이렇게 되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경배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전 3년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산나팔입니다. 산나팔에서 우상을 만들고 오나팔에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고난이 시작되고. 자, 칼에 상하였다는 것은 각 나라 경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각 나라 왕의 하나가 칼에 꺾이듯이 경제로 상징하는데, 칼에 꺾여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경제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 왕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다 죽게 생겼던 나라 같은데 아주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열국이 그 왕에게 빌붙고 붙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는 새 나라가 아니에요. 자, 8머리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가운데 한 나라가 경제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가 음녀의 도움으로 경제가 살아난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벨론, 그 음녀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은 IMF 때 이미 지원을 받았다가 한번 일어났죠. 이태리도 위태위태하고, 어쨌든 경제로 권세를 얻어서 각 나라 왕들의 권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경제로 죽었다가
교황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난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의 도움을 받은 자가 결국은 음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 때랑 똑같아요. 나라법보다 종교법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음녀는 종교의 머리로 딱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모든 열 왕들이 그에게 인사를 가잖아요. 음녀는 종교의 머리로 앉아 있고 적그리스도는 세상 왕으로 음녀 밑에서 그의 교훈과 지도를 받고 그래서 한 체계 안에 있으므로 음녀의 말과 종교법에 순응하면서 이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잡아가는 법이 통과됐나요? 예수님을 전하면 잡아갑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이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곧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마귀의 그 모든 관계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똑똑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짐승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곧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2024년부터는 4월이 지난 이후에 뭐 새로운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4월 8일 날 계기일식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잖아요. 계기일식이 애굽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때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최한나 성도님이 보내준 거에 보면 그 10가지를 통과하죠. 그 계기일식이 뭐라고 그랬죠? 10가지 나라인가 10가지를 통과해요. 제가 나중에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들을 세운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도 있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격동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그런 거 조금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봅니다.